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2025년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행복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봐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지금 어떤 분이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예, 부모님이 그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말 출입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언젠가는 영원할 수 없어요. 다 떠납니다. 이 세상을 다 떠나요. 그런데 부모는 때로는 자식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 건강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음뿐이지.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내 마음 가슴 깊은 곳에서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거든요. 근데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줄까?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하나님께 이렇게 받으세요도 위로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체력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이 땅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영혼도 지켜준다. 이 땅의 것도 지켜주고 영혼도 지켜준다. 여러분, 이것이면 다 된 거 아닐까요? 예?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이 시편 이 121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애울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방랑자 생활, 많은 고난, 환난, 항상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살해의 그 그늘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다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사망에 어디를 가도 어두운 골짜기에도 깊은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이 없었으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압박 속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두려움보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믿음 까먹을까 봐 제일 두려워했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내가 어디가 있든 내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절대 잘못되지 않도록 다윗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막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눈을 이 산에서 향하여 누구를 보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본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아버지 집 성전을 사모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지금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거기에서 다윗이 마음 깊은 곳에 정확하게 심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과연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외치고 있어야 될까? 편을 가르고,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했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을 찾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찾아보니, 제일 높은 곳을 찾아보니, 여러분 누구였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내 도움이 온다라고 시인하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크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입김에서 나가는 대로, 내뱉는 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에 담아야 다윗이 지금 견딜 수가 있었어요.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말씀의 입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도움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마음에다가 막 시인을 하니까 내 속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그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이 나를 막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것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하나님을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 그랬잖아요. 네 근심 걱정 한다고 네가 그 근심의 길을 네가 늘릴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자도 못 늘리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럼 실족지 않게 해주신대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나의 가는 길을 실족지 않게 한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죄악 세상에서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대. 늘 내 가는 길을,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겠죠? 여러분, 2025년도 세월이 너무 빨라요. 벌써 25년도에 25년도.
여러분 2025년도도 우리는 김치 국물 먼저 마셔야 된다겠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도 동치 국물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동치 국물만 한없이 마시고 기다려. 하나님 떡 줄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다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이고 저 자식 나는 떡 줄 생각도 안 했는데 계속 동치미 국물만 마시고 있다. 저러다가 배탈 날까 봐 어느 떡을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믿음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김치국물 좀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힘이에요. 어딘가가 이 내면 속에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막 생각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실족지 않게 한다. 환난을 면케한다. 막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앙, 불행 이런 것들, 질병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전쟁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상속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있잖아요. 계속 내 입술에 내뱉은 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부터가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왜? 시편 보면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산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높은 믿음도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산은 문제산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은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출입도 지켜준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준대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되었으면 좋았죠.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으니까 출입이 참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다 우상 속에서 그 미신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은 우상 속에 있었고 그 출입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중에 믿었어도 하나님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막 전진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단 말이죠. 이 신앙의 힘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의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주님의 이 나라도 간섭하여 주셔야 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있는 거거든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분별했으면 좋겠다.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까지?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멈추질 않아요. 감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세포 하나까지, 우리 혈관 하나하나 문제 있는 것까지, 여러분 혈관에 기름이 끼어서
문제 있는 것까지, 순환이 안 되는 것까지, 여러분 혈압에 문제 있는 것까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살피셔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육의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예? 아, 하나님 나는 안 잊어버린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하나님은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개역 한글에는 우편에서 그랬죠. 개역개정에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성경에는 우편, 오른쪽은 항상 말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거기가 보호하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위치입니다. 좌쪽은 아니에요. 왼쪽은 아니에요. 항상 이 오른쪽이 승리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오른쪽. 항상 우리는, 자 보세요. 아, 나 성질나서 머리가 돌아버리네. 바른 정신을 가질 때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성질나니까 왼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놔야죠, 오른쪽으로.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왼쪽에는 그늘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신 그 그늘은요,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그늘이 뭐가 되어주길래? 바이러스가 와도 그늘이 되어주고, 전쟁이 와도 그늘이 되어주고, 어떤 환란이 와도 그늘이 되어주고, 죽음의 재앙이 와도 그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1편 8절이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이 영원까지거든요. 영원히.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영원이란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말 잘해. 영원히 사랑해. 뭘 영원히 사랑해? 죽으면 끝나네. 그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은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영원히 천국 가는 것까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밀어주는 부모가 될게. 이 해석은 이루가 되는데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안 돼. 죽으면 끝이야. 영원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묵상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비밀이 그것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살았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믿음. 말씀에 쫓아갈 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수고요. 다 헛수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억지로, 하나님이 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어주든지 말든지 그분은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믿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마귀에게 빼앗길까봐, 지옥으로 갈까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 갈까봐 나를 믿어도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외쳐야 되고 왜 우리가 구제하고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찾기 위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이 모든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너를 지키리, 마지막 2025년 12월 마지막까지도 늘 지켜주시리. 자, 그러면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예비함이 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란 사건이, 나는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요 신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 속에서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사흘길 걸어가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결박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이레를 가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 먼저 내 시험에, 믿음의 시험을 달아볼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얼마만큼 경외하나,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입으로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말씀에 내 안에 최고로 듣고 있습니까? 오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여호와 이레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순종도 안 했는데 여호와 이레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키리,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인정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까지 축복했던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니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사환들을 데리고 장작더미를 메고 아들과 함께 3일 동안을 걸어서 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번뇌함과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여러분 얼마나 계산이 됐을까요? 돌아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식을 못 낳아서 내가 몸종 하갈까지 취해가지고 이스마를 낳건만 그거는 네 후계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신다.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보신다. 그리고 살피신다. 너의 마음을 살핀다. 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나.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 마음을 살필 때도 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사환들을 제사 드릴 모리아산 마지막 중턱에서는 사환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니까요. 사환들의 믿음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환들에게.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나무찜을 지게 하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말한 거거든. 하나님께 번제 드릴 재물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이 또 따라가는 그 아들 보세요. 아버지 그 아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쫓아가야 돼요. 여호와 일의 복을 받으려면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새끼로 자기를 결박해서 묶어버리잖아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쪼갠 장작 위에다가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칼을 들어서 심장을 찔러나갈 때 하나님이 급히, 여러분, 칼을 들으기도 전에도 아니고 들어서 찔러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급히 들립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마음을 달아봐요. 믿음을 달아. 저울질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합격이 못됐잖아요. 그 합격선까지 가야 출입부터 영혼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이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시고 믿음을 살펴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멘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게 경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영혼을 지켜줄 분 없습니다. 나의 출입과 영혼을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지켜달라고.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를 지키리, 늘 너를 지켜주시리. 이것이 올해 2025년도 이 복 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기침하면서도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요, 난 오늘도 사랑할 사람 온전히 사랑 못하고 시기와 미워함으로 주님 맘 아프게 했네. 늘 울어도 죄악된 본성 변화될 줄을 모르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낙심과 절망함으로 십자가 앞에 옵니다. 그때에 주님 내게 손을 내미사 일어나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아버지여.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모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절대 과거에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의 나 2025년도 새 첫 주일에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2025년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가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축복만 바라보세요. 건강만 바라보세요. 영혼의 승리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출입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배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햇불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곧 오기를 주님 앞에 예비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